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박한수 목사님의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란 크든 작든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을 뱉거나 행동으로 옮긴 것을 죄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들 생각으로 지은 죄를 안 들킨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들킨 죄라고 하여 세상 법에서는 들킨 죄만 처벌하여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에서는 들킨 죄뿐만 아니라 안 들킨 죄도 똑같은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죄를 짓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간음한 것을 죄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해한 것을 살인죄라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게 없다는 사람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홈쇼핑에서 뱃살을 가려주는 레깅스를 판매하는 걸 보고 레깅스는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입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배가 쑥 나온 남자가 레깅스를 입자 배가 쏙 들어가서 날씬해 보이는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체중이 줄어들어서 날씬해 보이는 걸까요? 뱃살이 빠져서 옷맵시가 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깅스는 페이크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임수입니다. 어쩌면 그 레깅스를 입은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날씬해진 줄 알고 음식 조절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므로 죄가 해결됐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죄인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회개가 우리의 상태를 어쩌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에 직접 10계명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돌판은 신명기 9장 9절에서는 언약의 돌판 들,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언약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단지 10마디 말씀,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데바림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십계명으로 불린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티에 의해서였고, 이후부터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부인 오리겐과 칼빈이 이 견해를 따랐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두 돌판이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법도가 일단 우선되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법도가 우선되었고, 사람에 관한 법도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10계명은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법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 사상은 자유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종교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 두 번째는 본문 8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12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에 대하여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10계명 중 제1계명에서 3계명에 해당되는 본문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종교로부터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10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제1계명부터 3계명을 통해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당시 여러 나라의 왕들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상 종교와 결탁하여 자기가 신의 아들 또는 대리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우민화하고 수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그 모든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 제2계명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명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고 신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혹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역시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뿐이기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칭하여 사람들을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얽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10계명 중 제4계명에 해당되는 본문 8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렇게 제4계명은 사람이 힘든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법입니다. 노예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비록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하지 않고서 땅의 소산을 얻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7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을 누리는 날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특히 본문 8절부터 11절을 살펴보면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은 자기 자녀나 종, 가축, 개개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적어도 7일 중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고 또한 자기 백성이 서로 자유와 안식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중에 자유와 안식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10계명 중 제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본문 12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처럼 제5계명부터 10계명의 핵심 가치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살인과 거짓 증언은 힘이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므로 당연히 금지됩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과 가정을 생명의 근원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쾌락만을 따르는 행위이며, 도둑질은 이웃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배가 고파 이웃의 밭에 난 곡식이나 포도를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그 대신 그걸 모아가지고 가지고 간 행위는 도둑질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제8계명이 생명과 관련된 규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제10계명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17절에서는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을 통해 모든 죄악의 근본은 결국 탐심이다. 모든 죄악의 근본은 결국 탐심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웃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계명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므로 죄가 해결됐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한 남자가 레깅스를 오래 입으면 실제로 날씬해진 줄로 착각하고 음식 조절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심각한 죄인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회개가 우리의 상태를 어쩌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10계명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삶을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도는 구원의 열매로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금지하신 여러 가지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자유와 생명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는 참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10가지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계명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의 주체는 하나님과 각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예배의 모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된 교정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십계명을 알매에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교정선교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맞았습니다. 접종 후 앞으로 한 사람도 아무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